2019년 3월 3일 오전 10시입니다. 중앙 예담학교에서 드려지는 우리 중앙교회 첫 번째 광교예배 첫 예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해 놓으신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 낯서시더라도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요, 우리에게 첫 예배에 감격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큰 박수를 드리면서 우리 한번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은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두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활짝 열며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사랑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님 앞에 활짝 열고 오늘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내 주시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예배의 이유가 되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예수의 이름은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한 번 더 우리 박수하면서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주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들으십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예수를 영원히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하늘에 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주님을 찬양하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의 첫 주 광교 중앙예담학교에서 중앙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배가 부흥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과연 그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중앙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진 중앙예담학교를 축복하시고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며 240명의 학생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광교 주일 예배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예배의 감격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의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중앙교회 리더로 세워주신 고명진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탁월한 지도력과 영적 센스를 더하여 주시사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광교에서 드리는 중앙교회 첫 번째 예배에 나오신 중앙의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진 우리 중앙예담학교에서 새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동에서 드리셨던 예배 순서와는 조금 다르게 예배가 진행되어지는 점 참조해 주시고 찬양과 말씀으로 더 풍성한 예배를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사항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지금 드리고 계시는 광교 작년 예배 1부 예배는 지금 드리는 것처럼 오전 10시에 모입니다. 2부 예배는 오후 1시에 이 장소에서 동일하게 드려집니다. 또한 1부와 2부 예배 시간 동일한 같은 시간대에 차세대를 하면 미취학 우리 어린아이들부터요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예배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공간이 1층입니다. 한 층만 올라가시면 2층에 차세대 예배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이 광교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장소가 부족하신 경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오버플로어 장소도 저희가 2층에 마련해 두었습니다. 안내위원회 안내를 받으셔서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섬겨야 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지난주 몇 주간 계속 교회에서 모집을 했는데 그래도 믿음 가운데 결단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예배를 이렇게 섬길 수 있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안내위원 또 새가족 또 교통 또 주차봉사 또 차세대 스태프로 섬기실 수 있는 자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광교 예배를 세우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내 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섬김의 자리에 기쁨으로 자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차하시는 것 힘드셨어요? 오늘은 좀 괜찮으셨나요? 혹시 이후에 오신 분들은 주차가 불편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차 공간에 협소한 관계로 저희가 학교 운동장도 개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분들의 안내에 잘 따라주시고요. 오늘 또 아주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학교에서 아주 중요한 광고라고 해서 긴급으로 들어온 광고인데요.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나 수원 지역 쪽에서 오신 분들은 괜찮은데 이쪽 반대쪽 수지 혹은 분당 쪽에서 오신 분들에게 해당되어진 아주 중요한 광고입니다. 차를 나가실 때요, 이제 학교에서 주차장에서 이제 나가실 때 이렇게 비탈진 길을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나가신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을 돌아 신호등 앞에 서게 되면 거기서 바로 좌회전 신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좌회전 신호가 아주 뜨문뜨문 열립니다. 만약에 거기에서요 좌회전 받으시겠다고 난 수지로 꼭 가야 합니다. 거기서 계속 기다리시면 뒤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가실 수가 없습니다. 다 막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차위원들이 이것을 안내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신호등에서 좌회전을 하지 마시고 무조건 일단은 광교 방향으로 우회전으로 나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따가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실 때 모든 분들이 막히지 않고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수지로 가시는 분들은 어디로 가시느냐? 바로 나가시면서요 현대 아이파크가 있는 그 아파트에서 우회전 하신 다음에 바로 1차선으로 이렇게 차선을 변경하시면 유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턴하셔서 수지와 분당 방면으로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헌금 순서가 없어서 놀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광교 예배에는 예배 시간에 헌금 순서가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헌금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 예배실에 들어오시기 전에 로비에 마련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중앙교회 예배에 혹시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으신지요? 광교 예배는 우리 모두 다 처음이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 중앙교회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혹시 있으시면 한번 손을 한번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중앙교회 예배에 처음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오늘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저희가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교회에서 늘 드렸던 찬양이 아니고 오늘 저희가 오늘 처음 공개하는 새로운 축복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드리고 함께 환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맑게 할 때 우리 한번 자리에서 한번 좀 일어나 주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저희가 좀 축복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나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원하신 사랑 안에 기쁨 누리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축복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함께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고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스데반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광교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귀한 예배 오셨다고 축하하고 인사하면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3월 한 달 승리하시라고, 건강하시라고, 행복하시라고. 여기 자리가 한두 개 비어 있는데 뒤에 서 계신 분 앞으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진표 장로님 인도로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유은재 장군님, 육군 기계화 교육 여단장님이신데 아담과 함께 오셨습니다. 조금 전에 환영하셨죠? 네, 우리 정현훈 장도 여기 오셨고, 교회에서 많이 뵙던 얼굴도 계시고 처음 뵙는 얼굴도 계신데, 앞으로 아마 10시, 11시 두 번 드리는 장년 예배, 또 어린아이들과 함께 차세대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오전과 오후에 있습니다. 저녁 6시 반에는 아마 강당에서 함께 한 주를 여는 채플이라고 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님이 함께 오늘 처음으로 오늘은 4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새로운 입학식과 겸해서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교, 예담학교에서의 예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복음 전파는 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5장까지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도 복음은 흥왕하고 왕성함을 이루어냈습니다. 최초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과 12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얼마나 왕성하게 전파되었는지,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조금도 이에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마지막 절에는 우리가 늘상 외우는 말씀, 저희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자동으로 교회 내에 문제도 생기고 일거리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7명의 봉사자를 세웁니다.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해라. 그래서 7명이 뽑혀지게 되죠. 그 7명 선택받은 사람이 스데반, 빌립, 브로고르, 니가노르, 바메나, 그 다음에 디메오, 안디옥 사람 니골라 7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인데 나중에 니골라 당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7명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령과 믿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조건은 이런 신앙적인 조건 외에도 또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칭찬 듣는 사람이라. 신앙적인 조건으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하면 인격적 조건으로 그들은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칭찬 듣는 사람이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통하면 됩니다. 그 사람 예수는 믿는데 좀 이상해. 이게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중앙교회 장로님이시래. 참 괜찮아요. 아멘. 아멘. 그런 것이죠. 교회 일은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일은 어떤 사람이 하면 좋은가? 경험이 많은 사람, 학식이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세상에 권력과 지위가 있는 사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탁월한 역량의 사람? 네, 그런 사람 괜찮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조건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칭찬 듣는 사람, 비난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유명하고 가문이나 문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딱 두 가지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7사람 가운데 오늘 우리는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스데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크라운,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순교의 첫 번째 면류관을 받은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순교한 사람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과 본문 이전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6장에 나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최초의 사람 뽑힐 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에 처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사도행전 6장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감당치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핍박을 받습니다. 교사받은 사람, 매수당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가르쳐 그를 스데반을 잡아오도록 말합니다.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 사람이라고 거짓 증언을 만들어내면서 그들을 붙들어와 공회 앞에, 요사이 말로 말하면 법정 앞에 세웠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 세워서 재판을 받게 만드는 겁니다. 매수당한 거짓 증인에 의해 공회 앞에 섰습니다. 소위 법정에 섰습니다. 온갖 시련을 당하고 모함을 당합니다. 조롱당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같이 광채가 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어떻게 분통 터지는 일이 이렇게도 일어날 수 있는가?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모습을 전혀 나타내지 않습니다. 섬기는 일을 위하여 선택받은 그가 섬기는 일을 감당하다가 억울하게 붙잡혀왔습니다. 여러분, 그를 고소한 사람들이, 그를 고발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기를 알렉산드리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구레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길리기아 아시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히브리파 과부하고 헬라파 과부의 차이가 뭐죠? 히브리파 과부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과부가 된 사람이에요.
헬라파 과부들은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살았던 유대인들 가운데 과부가 되었던 사람, 다시 오순절에 와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방금 이야기 들었던 이 구레뇨가 어딘가 하면, 구레뇨라는 지역이 어딘가 하면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어디에 있죠? 이집트의 나일강 하구의 도시, 그 역시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길리기아가 어디 있습니까? 팔레스타인 아닙니다. 소아시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길리기아 사람, 리버디노 사람, 이 리버디노 그레노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팔레스타인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회당에 모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땅에 살았던 유태인 가운데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회당에 모여있는 유태인입니다.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이런 사람들을 뽑을 때에 헬라파 과부를 돕기 위해서 뽑았습니다. 근데 헬라파 과부들이 아닌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테반을 시비를 거는 겁니다. 정말 억울하게 이럴 데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스테반의 모습 다시 보십시오.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니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 이전 6장의 마지막 절이 나타나고 있는 내용, 그의 얼굴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박해와 핍박 속에 있는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광채가 날 수 있는가? 성경에 얼굴이 광채가 났다는 이야기가 이곳 말고도 한 두 곳 나타납니다. 기억나십니까 혹시? 출애굽기 34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비를 가지고 내려왔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과 대화하였음을 인하여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으나 자신은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모세는 몰랐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의 옷이 흰옷처럼 희고 광채가 났고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얼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외모는 신경을 많이 쓰지만 얼굴이, 제가 책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얼굴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얼굴이 뭐냐? 그게 얼이, 우리 한국말로 얼이 넉살 가르칩니다. 영혼을 말한답니다. 굴은 뭔가 하면 얼굴 할 때 통로를 말한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각을 나타내는 게 얼굴이래요.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얼굴은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통로, 대물이라는 겁니다. 좋은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끔 아마 듣기도 하고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얼 빠진 사람, 얼이 빠졌다, 넋이 나간 사람을 말합니다. 얼 빠진 사람, 얼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얼간이도 그러면 얼이 같다는 거예요. 넋이 같다. 그래서 얼간이, 이게 다 정신 나간 사람, 얼 빠진 사람, 이게 다 비슷한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얼이 썩은 사람이래요. 넋이 썩은 사람,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했답니다. 어른이 왜 어른인가? 그의 영혼, 마음과 생각이 성숙한 사람이 어른이고, 어린아이가 왜 어린아이인가? 아직 여린 사람, 자라지 못한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건 책에서 하여간 뺏겨왔어요, 이거요. 그냥 제 이야기라고 그러면 이단 썰이라고 그럴까봐 제가 책을 밝힙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의 얼굴이 확연히 다릅니다. 아무리 살아있을 때 예쁜 사람도 일단 생명이 떠나가고 나면, 영혼이 떠나가고 나면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얼굴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기분이 좋은 사람, 기분이 나쁜 사람, 행복하고 즐겁고 유쾌하게 사는 사람의 얼굴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얼굴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를 파악할 때 가장 먼저 얼굴을 보는 것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얼굴이 그 마음 상태를 다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얼굴의 표정은 영혼과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얼굴은 마음의 색깔을 담고 있는 유리병과 같아서 내 마음속에 빨간색, 노란색을 담으면 겉으로도 빨간색, 노란색으로, 파란 것을 담으면 파란 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 마음과 영혼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얼굴의 외형은 부모의 유전인자에 의해서 결정돼요. 요 사이는 조금 말이 바뀌었습니다. 유전인자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고 성형외과 의사에 의해서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다 아는 좀 해묵은 조크이지만 요새 천국 문 앞이 굉장히 복잡하대요. 왠가 하면 보냈던 모습으로 안 오고 너무 바꾸어서 와가지고 원본하고 대조하느라고 그렇답니다. 어쨌든 이 생김새가 아니라 얼굴의 표정. 링컨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공자는 나이 40은 뭐라고 그러죠? 불혹, 유혹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당나라 시대에 사람들을 뽑을 때, 인재를 등용할 때 인재 등용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신언서판. 조선시대 우리나라도 그대로 상했습니다. 그 신언서판이라고 말할 때 첫 번째 신이 뭔가 하면 신언, 말이고 서, 글 쓰는 거고 판단력. 신은 몸가짐이에요. 몸의 모습입니다. 근데 주로 몸의 모습을 어딜 봐요?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은 너무 허리가 개미 허리 같아. 그런 사람 소개받아도 얼굴 먼저 보지. 너 허리 한번 보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 손이 예쁘다. 너 손 보자. 이런 사람. 일단 얼굴을 가장 먼저 보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발부터 양말 한번 벗어봐. 이렇게 발부터 봅니까? 우리 다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얼굴에 나타나요. 저는 관상을 보지는 않습니다. 또 관상을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얼굴 표정 가운데 그의 숨길 수 없는 마음이 담겼다는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선천적으로 아름다운 얼굴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얼굴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표정에 따라서 변합니다. 선천적으로 아름답고 예쁜 얼굴로 태어난 사람 가운데도 삶이 거칠고 험악한 생각을 갖고 나쁜 사고에 사로잡혀 살면 얼굴의 표정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얼굴의 생김새는 자유가 충만해도 바른 생각을 갖고 살면 훨씬 더 밝은 표정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미남 미녀일지라도 나쁜 마음을 품고 악한 행동을 한다면 그의 얼굴에서 혐오스럽고 도끼를 내뿜는 끔찍한 모습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드라마를 보면,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면 정말 주인공이 예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표독스러운 연기를 해서 계속 연기를 되면 보기가 어때요? 안 좋아 보여요. 근데 그냥 평범하고 수수하게 생겼는데 착한 일을 하고 마음씨를 곱게 쓰고 그런 연기를 계속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정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짜 그 탤런트를 만날 때도 이 사람이 진짜 그런 드라마 속의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가 얼마나 얼굴 표정에서 그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때 의과 대학생들 가운데서 성형외과 지원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성형 수술을 한다는 거죠. 특히 젊은 여성의 경우에 저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멋지고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는 높이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하루아침에 2시간씩 앉아서 두들기고 뭐 바르고 막 미용에 좋다고 그러면 아레나린구만 입고 온몸에 흑칠을 다 하고 알아들으세요? 별것 다 해요. 제가 한번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저도 모르게 이건 맞아야 된다고 맞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보톡스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저도 그 보톡스를 이건 좀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보톡스 안 맞아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혹시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 생각대로 두시지 일부러 그렇게 깨울 필요는 없어요. 그 가운데 그냥 살다 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는 정말 이 외모를 갖고는 사람하고 어울리기가 어렵다. 나는 대인관계가 참 복잡해진다. 그런 사람들은 성형외과의 도움을 받는 게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런 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모양대로 웬만하면 내가 소화해낼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육감적인 이런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오히려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영혼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인 인물 간단하게 두 사람만 한번 대조시켜 보겠습니다.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 3.1 독립운동과 함께 백범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백범 김구 선생님하고 이승만 선생님, 외적으로 보면 이승만 박사님은 대통령을 하셨고 백범은 당시에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자기가 살아있는데 동상을 만들어서 세웠어요. 그리고 지폐에다가 자기 초상화를 넣으라고 그래서 넣었었어요. 근데 4.19 끝나고 나서 그렇게 자신을 굉장히 우상화하려고 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그 동상이 끈에 매여서 질질 끌려다니고 지폐에 넣었던 초상화는 금방 없어졌습니다. 백범은 그때까지 아무런 흉상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동상을 세웠는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백범 선생을 기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끝났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제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자기 지난주에 남산에 있는 백범 선생님한테 가서 백범의 정신을 기리고 왔다고. 근데 그 밑에 보았더니 이렇게 써놨더래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기록해놨더래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신앙인이라는 걸. 어떤 신앙의 정신을 갖고 사는 것이 내 외모를 가꾸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자신의 얼굴에 대한 표정, 이것만큼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몇 해 전에 대학교 신문사에서 대학생들에게 당신이 만약 복제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라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제일 선호도 1위가 백범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설문을 보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역시 정신이 아직도 살아있다, 희망이 거기에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백범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외모가 그렇게 출중하지 않습니다. 백범 일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렸을 때 수두를 앓았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제대로 된 치료를 가하지를 못해서 그냥 죽창을 갖고 이렇게 물집이 생긴 데를 따주었어요. 소위 마마 증후군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옛날 말로 그걸 곰보라고 그러죠. 얼굴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단순한 외모를 보면 조금 전도 말씀드렸지만 이승만 박사랑 김구 선생님이랑 훨씬 더 이승만 박사가 잘생겼어요. 근데 외형에 잘생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나. 지금 이승만 박사가 나쁜 사람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청운의 푸른 뜻을 갖고 백범이 해주에서 당시에 있었던 경과, 과거 시험을 보러 갔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실력도 없는데 글도 읽을 줄 모르면서 돈만 가지고 와서 큰 선비에게 글을 사서 벼슬을 사는 것을 보고 아, 내가 갈 길은 이 길이 아니다. 그리고 그냥 갑니다. 먹고는 살아야 되고 할 일이 없어서 그가 공부를 해요. 백범이 공부했던 공부가 가장 먼저 공부했던 공부가 관상 공부를 하는 겁니다. 3개월 동안 두문불출하고 관상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거울을 펴놓고 백범 스스로가 자신의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본 자기의 관상입니다. 이렇게 그는 적고 있습니다. 나의 얼굴은 천격인데다가 빈격에 흉격을 겸하였다. 이 천격은 천미란 말이고 빈격은 가난하다는 말이고 흉격은 흉하다는 겁니다. 백범 스스로가 자신을 보니까 나는 참 천하고 가난하고 참 흉측스럽게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스스로 한 이야기예요. 백범 선생님이 직접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그런 외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관상학 책에서 다음에 글귀를 읽는 겁니다. 상호불여신호, 신호불여심호. 말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얼굴이 좋은 것보다는 몸이 좋은 것이 좋고 몸이 좋은 것보다는 마음이 좋은 것이 좋다. 아, 그래, 내가 내 마음을 잘 써야 되겠다. 그때부터 백범 선생이 나는 내 개인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내 민족을 위해서 살겠다, 내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그 마음을 먹고 나머지 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번에 상해 다녀오신 분들은 많이 느끼셨습니다. 백범 선생님이 얼마나 우리 조국을,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는지.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요, 1932년 4월 28일 오전 11시 그 의사가, 윤봉길 의사가 홍커 공원에서, 지금은 루신 공원이라고 말하지만 홍커 공원에서 소위 일본군 총사령관, 중국 전체를 지배하는 일본군 총사령관 포스터예요. 그 밑에 쓰리스타 할 것 없이 중요한 내신들, 대사들, 요직들이 많이 있는 자리에 수류탄을 던져서, 폭탄을 던져서 폭발물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큰 의거를 일으키죠. 의거를. 근데 그 의거를
키기 직전에 백범이 이 모든 계획을 하고 누가 이 자리에 갈 수 있겠는가 사람을 찾고 있는 가운데 25살 윤봉길이 두 아들을 두고 처자를 두고 그곳에 자기가 거사를 합니다. 하루 전날 거사 전날 가입을 해서 자기가 맹세를 하고 그리고 그날 거사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다 들으셔서 아십니다. 가기 전에 자기가 찬 시계는 백범 선생님이 차고 있는 시계는 6원짜리예요. 김구 선생님 시계는 낡아서 2원짜리예요. 근데 김구 선생님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 시계는 6원짜리고 선생님 시계는 2원짜리인데 제 시계는 앞으로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시계를 바꾸시죠. 그 시계를 바꿔요. 그리고 가서 1시간 뒤에 정확하게 폭탄을 던져서 의거를 일으키고 그는 훗날 그가 저격하였던 장군의 고향에서 일본에서 총탄으로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의 삶과 그의 정신, 그것이 그의 얼굴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대의 대통령은 길쭉한 얼굴에 원숭이 상을 가졌다고 말하는 에이브라임 링컨이라는 겁니다. 링컨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외모를 갖고 따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럼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대의 대통령이 누구예요? 에이브라임 링컨입니다. 어떤 외형보다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굴의 표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 스데반이 보여줬던 빛나는 광채의 얼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그 속에 말씀이 꽉 찬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바로 직전까지의 내용, 무려 50절이 넘는 그절이 스데반의 설교예요. 그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이 어떤 설교입니까? 사실은 공회 앞에서 그가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가 변명하는 건데 자세히 읽으면 변명이 아니라 그의 설교예요. 그의 복음 전파입니다. 그 내용은 아브라함의 일대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받은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뒤를 이었던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갔던 이야기, 애굽에서의 종살이, 애굽에서 어떻게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오는가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다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스데반은 구약 성경을 거의 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말씀의 내용이 모두 성경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 설교가 끝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바로 직전 55절 전에 54절입니다. 스데반의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리라. 말씀을 전하였을 때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아주 스데반에게 불리한 반응입니다. 첫 번째 반응이 마음에 찔렸다.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크게 노하여 감정이 격하여졌습니다. 스데반을 막 죽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를 갈았다는 말이 더욱더 그것을 강조합니다. 이 말은 뜻은 분노가 가득하고 살기가 등등하였다를 이를 갈았다는 원어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스데반이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하여 그들이 귀를 막았습니다. 일심으로 달려들어 돌을 던졌습니다. 요사의 말로 돌 세례를 받아 돌무더기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결국은 그는 비참하게 처참한 최후를 만났습니다. 병상에서가 아닙니다. 침상에서가 아닙니다. 어떤 사고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던지는 돌무더기 가운데 그의 생명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비참한 쪽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면으로 보면 참 놀라운 진리가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는 던지는 돌무더기 가운데 돌을 보지 않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그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계셔요? 앉아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는 위의 것을 삼오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합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지만 장로교나 타 교단에서 사도신경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묘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가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뭐래요? 다시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고백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앉아서 볼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나서 야 스데반 네가 순교하는 거야?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때 어떤 모습을 무엇을 보며 죽기를 원하세요? 침대에서 편안하게 자손 3사대 모두 불러놓고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불러 모아놓고 스데반은 이렇게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모습을 보며 할렐루야. 어쩌면 그의 죽음의 방법, 죽음의 모습은 비참할지 모르지만 그가 실제로 보았던 것은 던지는 돌이 아니었습니다. 비난하는 비웃음이 아니었고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우리도 어떤 날 주님 부르실 때 영광스럽게 천국을 바라보며 떠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떠나갔다. 이렇게 표현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이미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난을 받고 법정에 섰습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재판에 회부되었고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치욕을 당했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회초리에 맞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든 옷을 벗겨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다가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 가상칠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한 강도를 낙원으로 초대하는 이야기가 두 번째. 세 번째가 뭐예요?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마리아를 부탁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뭐예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다섯 번째가 뭐죠? 네 번째가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seven sayings on the cross,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는 장면에서 마지막 부르짖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59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60절 보십시오. 그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오.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그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음성이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그 뒤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또다시 들려집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살았고 예수님처럼 삶을 마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떤 모습으로 내 인생의 삶을 마감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스데반 같은 사람, 그렇습니다. 적어도 내 얼굴에 대해서 생김새야 부모의 유전자를 따르겠지만 내 얼굴의 표정만큼은 내 신앙과 내 인품과 내 마음과 내 삶의 정신을 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히 가하여 스데반처럼 내가 입만 벌리면 주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한 걸음 달아가 내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도 정말 오히려 나를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며 떠났던 스데반 같은 아름다운 삶, 죽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박해의 시대에 있지 않음에도 어쩌면 너무 편안해서 주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얼굴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런 운동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이제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고 우리도 스데반처럼 내 얼굴의 표정을 아름답게 빛내며 살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도전을 줄 수 있는 삶과 인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가득하게 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나누었던 초대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날 주님 부르시는 날 영광스럽게 스데반의 마지막 임종처럼 처절한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신앙을 굳건히 지켰던 아름다운 모습 우리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스데반처럼 살고 스데반처럼 아름다운 신앙을 지키며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중앙의 가족들과 자녀들, 저들의 생업 범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